오늘도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거룩한 분투를 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 디저트를 드립니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4장 7절에서 24절인데 분량이 많지만 전체를 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음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루음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낫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데헷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루음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며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제목은 걱정하지 말고 믿어라. 섭리가 끌고 간다. 걱정하지 말고 믿어라. 섭리가 끌고 간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시간적 부담이 되는 부분이지만 에스라서의 오늘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에스라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납득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경을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방해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그냥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지금 고레스 칙령으로 성전을 건축하러 고국에 귀환한 유대인들이 대적들의 방해로 20년에 걸쳐 완성을 하게 됩니다. 고레스 왕 다음에 캄비세스 2세라는 왕이 8년 정도를 통치하지만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왕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 왕이 다리오 1세인데 BC 522년에서 486년 동안 36년을 통치한 왕입니다. 성경에 학개나 스가랴 같은 선지자가 이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바로 이 다리오 왕 통치 기간인 516년에 성전은 완공됩니다. 오늘 본문 4장 24절에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1절을 보니까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나오죠. 하여간 에스라 5장은 다리오 왕에게 다시 성전 건축을 요청하여 그 허락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BC 522년에 재위했으니까 다리오 왕 520년 즉 2년까지는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또 다시 시작해서 결국은 다리오가 통치하던 그 시대 안에 516년에 다시 다리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성전 건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럴 필요는 없겠지만
높아심에 여러분 BC라는 것은 Before Christ 예수님 전을 말하니까 자 예를 들면 BC 500년하고 BC 550년하고 언제가 최근이죠? 네 맞습니다. 500년이 최근입니다. 이 다리오가 누구냐 하면 그 윗대 왕인 아까 잠깐 언급한 캄비세스 2세의 신복입니다. 캄비세스가 고레스 다음으로 한 8년 정도 통치하고 나서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원래 혈연이 아닌데 나라를 평정하게 돼서 왕이 되는 것이 다리오입니다. 혈족이 아니니까 뭔가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공적을 많이 세우는데 혈안이 돼서 나라를 20개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에 총독을 두면서 다스리기 시작했고 또 전국의 통신제도 같은 것을 잘 설치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뭐 우체국, 택배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 이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작업을 잘 해둡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반이 돼서 이제 에스더서에 보면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렇게 이 모든 곳에 조서를 내린다는 표현이 에스더에 많이 등장하는데 이 다리오 왕 때 시스템을 잘 세워놓았기 때문에 다리오 왕 다음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 통치 기간에는 그 배경이 에스더인데 편리한 정치적인 도구로 이 우체국 택배를 잘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다리오가 공적을 얻기 위해서 이 당시 이제 그리스 헬라를 공략하고 침범했는데 이 지금의 이란인 페르시아에서 그리스까지 굉장히 먼 거리인데 공격을 해 들어간 것입니다. 이 당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대표적으로 그 도시국가의 나라가 두 개입니다. 스파르타와 아테네. 뭐 작은 것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스파르타와 아테네라고 하면 그 당시에 그리스 헬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히랍이라고도 하죠. 그리스를 대표하는 이 스파르타 아테네를 향해서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가 공격을 합니다. 당시에는 이 페르시아의 세력에 비해서 이 그리스는 잽이 안 되는 아주 작은 규모였고 물론 이제 나중에 이 그리스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서 다시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세계를 제패하게 되지만 이 다리오 왕 시절만 해도 그리스는 적수가 안 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의 다리오는 26,000의 육군과 해군 600척의 함대를 가지고 그리스로 가서 아테네를 쳐들어가는데 이 아테네의 마라톤이란 벌판에서 전투를 하다가 말도 안 되게 페르시아가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아테네가 승리를 하게 되니까 이것이 그 유명한 BC 490년의 마라톤 전투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야사에 의하면 아테네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승보를 전하기 위해서 어떤 그 전령이 42km를 한 번도 안 쉬고 뛰어서 승보를 알리고 숨차서 죽었다고 그래서 뭐 그걸 기념해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고 그러는데 근데 실제로 팩트는 그 전령사가 페이디페스라는 사람인데 그 군인이 그냥 아테네에 멀쩡하게 들어왔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야사로 재미있게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근데 실은 그 옛날 페르시아인 지금의 이란은 이 마라톤을 민족적으로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그때부터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1974년에 이란의 테헤란에서 열린 아시안 게임에는 이란은 이 마라톤 종목을 제외시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좀 쪽팔리기도 하고 또 제국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다리오가 죽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인데 이 아하수에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의 남편이죠. 세계사적인 이름은 크세르크세스라고 합니다. 마라톤 전쟁 이후에 10년 동안 잘 준비를 해서 10년이 지난 해에 이 마라톤 전쟁이 BC 490년이라고 했으니까 10년이 지나면 언제죠? BC 500년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BC 480년이죠. 이제 그때는 더 많이 준비를 합니다. 다리오가 죽고 나서 이제 아하수에로가 함대 1200척, 해군 50만 명, 보병 180만 명, 이제 어마무시한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번에는 그리스 국가 중에 먼저 스파르타와 붙게 되는데 이 스파르타에 레오니다스라는 탁월한 왕이 있어서 용사 300명을 뽑고 테르모필레라는 협곡에서 3일간 이 페르시아의 거대 세력을 맞아 버티다가 모두 전사를 하죠. 그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그 유명한 300이라는 영화입니다. 이제 그 영화를 보면 페르시아의 왕인 크세르크세스가 이제 오만 치장과 분장을 다 하고 나와서 뭐 나는 관대하다 뭐 그러면서 그런 장면이 있는 걸 압니다. 바로 그가 아하수에로 즉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스파르타가 그렇게 3일 동안 페르시아를 저지하는 동안에 그리스는 당시 대표 국가가 두 개랬죠. 스파르타와 아테네. 그래서 그때 아테네 왕인 테미스토클레스가 모든 아테네 백성들을 그 3일 동안 살라미스라는 곳으로 옮겨놓고 이제 페르시아가 아테네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다 도망가고 없다는 걸 발견하고 이제 열받아서 살라미스까지 가서 아테네를 상대로 그 역사의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을 치릅니다.
이 해전이 이순신 장군의 명랑 대첩하고 똑같은데 빠른 물살 때문에 페르시아 함선들이 서로 부닥치고 깨져서 완전히 패하고 말죠.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된 이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열받으면서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향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 1장에 보면 아방궁을 짓고 주지육림에 빠져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의 배경이 그렇게 향락에 빠진 아하수에로의 모습을 배경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는 성경입니다. 에스더 2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하여간 그것 때문에 이제 에스더가 나중에 픽업이 되게 되는데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계략을 에스더가 막아서 백성을 살리게 되는 내용, 그게 이제 에스더지 않습니까? 이 아하수에로는 BC 486년에서 465년까지 살았고 나중에 수비대장에 의해서 살해가 되는데 하여간 이 향락의 눈이 멀면 아무튼 끝이 안 좋기 마련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465년에서 425년을 통치했던 아닥사스다 왕의 시대가 열립니다. 바로 이 아닥사스다 시대 중에 458년에 에스라가 2차로 포로 귀환을 이끌고 445년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이끕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포로 귀환이 3번에 이루어 걸쳐져 있는데 그 중에 2차와 3차가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 때 되어진 것입니다. 세계사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은 폭군으로 유명하지만 이상하게 그 느헤미야서를 보면 아주 다정다감한 사람인 양 느껴집니다. 적어도 이제 그 아버지 때인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이제 왕으로 맞이하고 에스더가 유대인이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에스더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이 아닥사스다는 에스더에겐 양아들이 되는데 뭔가 친유대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시 술 맡은 관원의 자리에 유대인인 느헤미야를 임명한 것은 아주 그 대단한 하나의 관계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된 이후지만 성벽을 쌓지 못해서 그 외적의 침입을 자주 받고 환란을 당한다는 소식을 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신 가득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아닥사스에게 요청해서 허락을 받고 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 그게 이제 느헤미야서의 내용이죠. 자, 이제 일단 이 포로기 즉 페르시아 시대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4명의 중요한 왕을 정리하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다루었다시피 고레스 칙령 1대, 그 다음에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요 4명만 순서적으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걸 어떻게 외우냐 할 때, 자, 앞대가리만 따서 고다 아닥,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제 그렇게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레스로부터 이 아닥사스다까지 총 몇 년의 기간이었냐 하면 586년에 고레스로 시작했으니까 425년, 그게 아닥사스다에 마치는 날이니까 161년 동안의 기간이죠. 자, 이제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성전 건축은 고레스 칙년 586년에서 70년 만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516년에 완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20년은 걸렸지만 결국은 516년에 성전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에스라를 보면 방해하는 대적들의 모습이 아주 그냥 아닥사스다 왕 시대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4장 5절을 한번 보면,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우리 이거는 이해하지 않습니까? 고레스 왕 때부터 해서 다리오 왕 때까지 그때 걸쳐지는 그것은 시기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거는 이해하죠. 그리고 이제 방해를 해봤자 4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이 지날 때, 다리오가 왕이 되고 나서 2년이 지날 때까지는 성전의 공사, 성전입니다. 성전 공사가 중단됐다가 이제 2년 뒤에, 고레스 왕 2년 뒤에 다시 다리오 왕 2년 뒤에 다시 시작해서 결국은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기간 중인 516년에 끝난 거거든요. 성전 건축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상한 점이 오늘 4장 6절에 보니까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하수에로 왕 때 또 방해하는
그런 고발과 문서들이 막 난무하고 또 4장 7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자, 이게 아닥사스다 왕 때도 또 방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적으로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라를 이거를 설명을 못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에스라를 이해하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 원래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한 권의 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에스라는 성전 그걸 건축하는 거고 느헤미야는 성벽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하러 와서 고레스 왕과 다리오와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하던 대강 160년의 기간을 성전 건축의 방해뿐만 아니라 성벽의 건축도 방해하면서 탄압했던 그런 그 끈질긴 방해들을 그 방해의 사건과 내용만 따로 모아서 한 번에 다 역사 위에 놓고 소개를 하는 장면이 에스라 4장의 배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대적들이 아닥사스다에게 조서를 보내고 문서를 보내서 방해하는 그 어필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아닥사스다에게 문서를 보내고 고발하고 방해를 요구하는 것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의 재건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내용으로 어필을 하냐 하면 간단히 두 가지인데 공사를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에게 어필하는 것이 성전 공사가 아니라 성벽 공사를 막으려고 방해하는 것인데 본문 읽어보면 다 읽어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당시 제국의 왕이 피지배 국가에게 바라던 것이 뭐겠습니까? 첫째는 여론이죠. 말 잘 듣게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돈입니다. 지배국에게 조공, 세금을 잘 바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약해지면 이제 위험해지는 건데 지금 이 성전, 성벽,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그 명분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끝나면 쟤들 힘이 세져 갖고요. 말도 안 듣고요. 세금도 안 내고 버팅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막아라. 그거잖아요. 아닥사스다가 본래 이게 그 수준이 좀 안 되는 왕들은 귀가 얇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정말 안 되겠네 싶어서 공사 금지명을 내립니다. 그것이 4장 23절에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자,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성벽 공사를 멈추게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당시 아닥사스다 왕 옆에서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수심하여 기도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이실직고 하면서 다시 그 왕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바로 느헤미야서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4장 24절에는 23절까지는 아닥사스다 왕에 대한 얘기였는데 또다시 바로 그 다음 24절 마지막에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건 성전 얘기죠. 또 다시 또 성벽에서 다리오 왕 때의 성전 이야기로 마감을 하는. 그러니까 이 에스라 4장 전체는 어떤 메시지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것과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이 두 가지 것들이 다 합쳐져서 고레스 때부터 아닥사스다 왕까지 160년 기간의 그 끈질긴 방해와 탄압들을 이 옴니버스식으로 구성된 것, 이게 에스라 4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섭리는 역사보다 강하다. 여러분이 그 인간과 세상의 역사를 걱정하지 말고 섭리에 이끌리는 인생이 될 것을 걱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역사를 섭리라고 하고 영어로는 프라비던스라고 하는데 한자로 이 섭자, 다스릴 섭자, 이거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이 한자라는 것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가 온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가장 오래된 상용문자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적어도 한자를 처음 쓰던 사람들은 창세기 11장까지의 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던 바벨탑 이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자는 상당히 성경적 의미를 함축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자로 이 섭자는 손수변이 왼쪽에 있고
귀 이자가 밑에 2개, 위에 하나, 3개로 만들어졌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해봤는데 사람에게 달려있는 밑에 귀가 2개인데 그 위에 하나의 귀가 더 있는 형태죠. 그것을 옆에서 손수 그걸 붙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귀로 들려지는 것들이 세상의 역사 안에 있는 거라면 섭리는 그 인간의 귀로 들려지는 2개의 귀 위에 들려지는 소리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그 소리에 손수 붙들리는 것, 이게 다스릴 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지는 소리에 붙들려서 가는 이치, 그것이 섭리라는 뜻이죠.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에 당시 세계의 역사를 주름잡는 역대의 제왕들이 등장해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슬쩍 들어가 있습니다. 고레스를 감동시킨 하나님, 그래서 스룹바벨을 일으켜서 포로 귀환의 섭리를 펼치지 않습니까?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이 고레스가 어릴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외할아버지인 아스티아게스의 꿈 때문에 살해당할 위기에서 벗어나서 양치는 목동 부부의 손에서 키워질 때에 그때 같이 동네에서 놀던 친구 중에 하나였다라는 전승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고레스의 친구였던 아니든 그게 맞든 틀리든 적어도 고레스와 스룹바벨은 어떤 관계가 있으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스룹바벨에게 옛 약속을 지키려고 성전의 모든 그릇들 다 갖고 가게 그렇게 했다라는 말도 있어요. 하여간 역사의 중심자리인 이 고레스를 움직이시는 섭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다리오와 아하수에로 그쪽으로 이어지는 역사 가운데 에스더라는 연약한 여인을 말도 안 되게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이미 작업이 다 끝나버린 아닥사스다 왕 옆에 술 맡은 관원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셔서 성벽의 재건을 허락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가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고 어떻게 통치를 해나갈 것인가? 그들이 펼치는 역사는 어떤 색깔이고 그들은 뭘 잘하고 뭘 못하는가? 우리는 이렇듯 이 세상이 돌아가는 역사 위에 우리의 운명을 조명하고 때로는 그 안에서 안심하고 때로는 불안해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네안데르탈린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요, 언제 한번 안심하고 든든하고 평안하게 살아온 시기가 있는 줄 아십니까? 모든 세상과 인간의 역사 위에는 뭐가 있냐? 섭리가 있습니다. 늘 그 섭리가 역사를 조종하고 섭리는 늘 역사보다 강합니다. 섭리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흔들리는 역사 위에 운명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운명을 맡길 것인가? 스룹바벨도 에스더도 느헤미야도 돌아가는 역사 속에 두려움과 고난이 왜 없었겠습니까? 집요하게 방해하는 이 사단의 공격 속에 풍전등화처럼 흔들리고 또 모든 것이 정지되어 버리는 그 방해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2개의 귀로 들리는 것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하나 더 있는 그 귀에 들리는 하늘의 소리를 붙들었단 말입니다.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이 생기기도 했고 그 소리에 붙들려서 수심에 차 뜨거운 기도 속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를 걱정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섭리를 부르는 믿음에 집중하는 그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섭리를 타는 순간 제국의 왕들이 수구리게 됩니다. 세상의 역사들이 섭리 안에 포섭됩니다. 역사의 줄기와 방향을 하나님의 섭리가 바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섭리가 우리들의 운명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믿으시기 바라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겁니다. 걱정거리가 아니라 기도거리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스룹바벨이 친구가 되었던 그 자리, 에스더가 왕으로 등극되었던 그 자리,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던 그 자리,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던져주신 그 자리를 믿으시길 바라요. 거기서 세상에 복잡하고 난무하는 이 방해의 소리들은 여러분의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위에 있는 또 하나의 영의 귀에 들려지는 하늘의 소리에 붙들리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부르는 믿음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붙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